사랑과 인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 나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나오신 것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사신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뭐 소수이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저는 이 순복음을 열린 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주지 스님이 아니고 주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목사란 말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 안에서는 그냥 목사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원래 우리 식구들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지만 저는 오하이오 에크론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오하이오 그 제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감리교계통인데 에슬렌 세미나리라고 하는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가 재밌게 됐는데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큰 명문교회 거기서 성빙이 와서 제가 3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템파 순복음교회 당회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좀 컸어요. 규모가. 성도도 많고 규모가 크고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한국으로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순복음중앙교회 그 오래된 역사입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모교인데 그 교회로 청병을 받아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서 조금 이렇게 건물도 낡았고 사람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신도시로 한영동이라는 신도시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을 크게 짓는 중에 제가 건축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 건축업자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주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순복음대학원 교수로 출강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집회도 나가기도 하고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2009년 8월 2일 날 제가 뻥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거죠. 뇌경색도 아니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부산 보건병 처음에는 이제 백병원으로 갔는데 백병원에서 빵꾸를 맞아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고 거기도 큰 병원인데 큰일 났다고 죽는다고. 근데 뭐 어디 큰 병원이 있어요? 서울로 가기가 너무 늦고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건병원은 밖에 없다. 그래서 고신대학병원에 있는 보건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중환자실에 며칠 있게 됐는데 제가 그 의식이 돌아 그날 밤에 제가 죽는다부터 이게 피가 많이 터지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터지면 이게 그렇게 쭉 올라오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해서 그날 밤 잘 넘기고 며칠 있다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의사가 와서는 이제 앞에도 이게 뿌옇고 잘 안 보이는 거죠. 피가 가득 고여 있으니까 말만 이제 듣고 있는데 당신이 뇌출혈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좀 힘을 내시라고.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때 보니까 말도 안 되고 몸도 못 움직이는 이런 그대로 그게 중풍이죠. 야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런 미국에 큰 게 있고 이제 여기 와서 교회를 크게 했고 이제 인생이 좀 재밌게 말해서 교수도 가고 뭐 집회도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내가 쓰러지다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중풍병으로 살아간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인생 살아서 뭐 하나 하시도록 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할 일 있어 할 일 있어.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너 할 일 있어 할 일 있어. 그 연 사흘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몸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을 조금씩 뜨문뜨문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발음이 뭐 비밀하지만 그래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나가게 됐는데 교회 가서 있으니까 이게 뇌가 왼쪽 뇌가 다쳤기 때문에 이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번지는 않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말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이게 다 낫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설교도 못하고 못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또 그렇게 쓰러지니까 교인들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시험되고, 세월이 오래 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제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하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목회를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모든 집을 다 갖다 팔아버치고 하나님을 드렸는데 이거 이제 조금 되릴만 하니까 이거 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병든 내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맨날 울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반을 살면서 건강해지기도 말이 조금 터지게 되고 살아나서 이제 기도하다가 부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와서 이제 건물을 이건 이제 이 교회는 먼저 번개에서 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리로 오게 되고 와서 보니까 교회는 여기는 이제 있던 교회들이 다 연수동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이제 먼저 번개에서 사주고 교회는 하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나가다가도 뭐 누가 오면 좋겠는데 여기는 모텔 골목이고 주택도 몇 안 되고 노인들 몇 분이 지나가다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충주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일날 낮에 딱 교회를 문을 예배 드리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 하나 앉혀놓고 살게 되는데 제가 그래도 사람도 꽤 많이 모시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많아서 골치였는데 이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나와 기도하다가 목사가 뭐냐 내 마음에 목사는 복음 전하는 자죠. 그 복음 전도 나가서 전도해봐니 나 지금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충주시장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그래서 그때 전도 때 이제 서민수시장도 오게 되고 식구도 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충주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3년에 그렇게 식구가 많이 늘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교회도 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 교회는 어떻게 놀랍게 부흥되느냐고 자꾸 비결을 물어요. 비결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죽다 살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요. 옛날에 나도 타성해졌었어요. 나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은혜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도 내일 살아도 똑바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진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오늘 보면서 그런 마음이 옵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식구가 한 80명 되지 이 식구가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지 이제는 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반이 다치고 이 식구들 데리고 가기는 쉽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일어난다 하면 그래서 승기를 흔들어 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분 들어가면 여러분 자리에 남이 와서 앉으시면 뒷전임으로 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올해 안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행복으로의 초대. 뭐라고요? 예수님을 행복하기를 원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야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된 존재다. 이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우리 살면서 누리는 그 복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안에 이 복도 우리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한번 찾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왔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영어로 피터라고 그랬죠. 피터인데 여기다 바다를 좀 붙여서 벌리면 피러 그럽니다. 피러. 어떤 초등학생이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아버지가 얘 배터리 가져와라 그러니까 얘가 바다를 붙여가지고 제러리 가져다 드릴까요? 그러더래. 제러리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 피터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시몬입니다. 사이먼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베드로, 피로로 바꿔줍니다. 피터로 바꿔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서 근방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잔뼈가 굵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어부기 때문에 어부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부로서 아주 전문가가 됐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전문가고 훌륭한 어부입니다. 이 사람은 고기 잡는데 아주 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한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쳐다보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침에 빈 배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였으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기는지 돈을 벌어서 다 로마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집 빌려다가 먹고 저 집 빌려다가 먹고 온갖 사정에 빚이요.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보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하나도 못 잡고 흠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감사한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빈배일 때 사람은 다 떠나가요. 내가 건강이 없어지죠. 물질이 없어지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제가 병들고 제가 병원에 있다가 나오니까 사임을 하고 딱 나오는 사람 다 떠나가더라고. 이야, 내 자격지심이었는지 몰라. 서울 가도 제 친구 목사들 뭐 여의도에 큰 게 몇만 명 목사 많죠. 근데 내 자격지심인지 몰라 사람이 다 떠나가. 내가 몸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빈배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배에도 찾아오신다. 왜 찾아오실까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다시 합시다. 왜 찾아오실까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 시몬 베드로에게 빈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띄기를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이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왜냐하면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밤이 되면 고기가 깊은 데로 갔다가 낮이나 아침이 되면 얕은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이 됐으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낮은 곳에 가버렸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평생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서 이 사람이 고기 잡는 익숙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그 사람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겠습니까? 이 피곤한 상황이죠. 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이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왜 순종했을까요? 오늘 여기 5장에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4장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4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이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다른 사람 막 감동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제 병자를 막 고치는데 막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막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듣고 있어요.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열병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말라리아입니다. 요즘에도 말라리아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말라리아 걸리면 죽습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열병에 걸려서 이제 장모님이 오늘 내일 날짜만 잡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이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듣고 있어요. 야, 이분이 선자는 아니다. 이분이 참 예수고, 이분이 구원자고, 메시아인가,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더 얹어라. 자기 지식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들렸어요. 이 소문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성령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알아. 야, 예수님 믿으면 뭐 행복하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일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소문도 들어. 좋은 소리만 들으면 좋은데 꼭 안 좋은 소리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미국 처음 가서 한국까지 갔어요. 한국까지 가서 이제 참기름을 샀어. 그때 참기름이 그 당시에 몇 불이냐면 2불 50전이에요. 얼마나 싼지 몰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참기름이 진짜, 양반이 쓱 쳐다보면, 아니, 그럼 참기름이 진짜지 가짜냐 이거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참기름이 진짜도 있고 뭐도 있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의식으로, 아, 이게 이렇게 싸다니. 근데 이게 진짜, 아,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참기름 있으면 가짜 참기름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교단과 교회인가는 가짜, 이단, 사이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어. 그런데 가짜들이 요즘 말하는 유병원이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혀요. 이 사람들 다 가짜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죠.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구원파라든지 또 전도관이라든지 통일교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약해지는 건 아니야. 역사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복음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좋은 소문을 들었어. 듣고 야,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면 자, 어쨌든 순종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우리 한번 봅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6절에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왜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그렇게 하니 그죠?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다고요? 힘이 많아. 그들이 그물이 뭐했다? 찢어졌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고기가 힘이 많아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 그물이 찢어졌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은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인간이 가지는 지식과 인간이 가지는 그것은 경험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충주시 봉방동 우린 244도 2번지 살거든요. 충주시.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충북.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시아.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하여간 이렇게 쭉. 그러니까 큰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 보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해. 그러잖아요. 그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작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 그때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흘러넘친다. 충일이래. 충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충일은 흘러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충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충일이 뭐라고 그랬죠? 흘러넘친다. 할렐루야. 충만하고 충일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최경주 여러분 잘 아시죠? 골프 선수. 세계적인 골퍼인데 최경주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실패가 나를 키운다라는 그 책. 111페이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시아 세계 선수권대회 나갔는데 일본에서 하는 기린 오픈 골프대회에 나갔습니다. 처음 나간 거예요. 처음 나가서 이분이 이제 대회 참가했는데 인도 선수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홀에서 4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탑퍼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발자국 떨어진 것을 이제 파퍼딩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퍼딩을 해서 여기 공이 들어가야만 이제 다시 연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역전을 해야 되는 발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파퍼딩을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파퍼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더래. 왜냐면 자기 아내에 끌려서 얼마 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막상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 기도하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파퍼딩 라인이 쫙 보이더라는 게, 길이 쫙 보이고, 이렇게 골목길처럼 골라지 쫙 길이 쫙 났더래. 그 홀까지 쫙 이렇게 3m 보이는 그 길이 쫙 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공을 탁 쳤더니 공이 쪼르륵 굴러가더니 홀수로 따까닥하고 들어갔어요? 따까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따까닥인데 책에는 따까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따까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게임 이제 다시 연장전으로 가고, 그래도 길이 높은 골프 선수 대회에서 이분이 우승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세계 선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니, 자기는 정말 교회 한 번 안 했다라 한번 갔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최경주 빈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심령 속에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최경주 하나님 오늘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대로 가득 채우시는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6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 체험에 잠겨있었다. 자,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죠. 자기만 채운 게 아니고 가득 채웠는데 너무 많으니까 동무들까지. 여기 동무라는 건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빨갱이들 쓰는 동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동무로는 친구나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 동업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불러가지고 그 배까지 가득 채웠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제임스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행복의 질감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행복을 하면, 한 가족이 행복하면 가족에게 19.5%의 행복이 흘러간대요. 그리고 친구가 행복을 하면 9.5%의 질감이 증가된대요. 친구의 행복을 하면 5.6%의 행복이 증가된대.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하면 이웃 사람에게 몇 프로? 15.3%가. 그리고 친구가 행복하면 친구에게 몇 프로가? 9.5%가. 친구가 행복하면 5.6%의 행복의 질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100%의 질감입니다. 왜? 친구에서까지 가득 채웠으니까 행복이 100%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15점이 아니라 9.6%가 아니라 5.6%가 아니라 100% 행복을 느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주변 사람 행복을 누렸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드려서 은혜로 행복하면 나 때문에 내가 주 행복하고 내 자식이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고 내 친구까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행복해졌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8절에서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반응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이 지금 5절에서는 선생님 하더니 이제 지금 8절에서는 주여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 잡기 전까지는 선생님 그러더니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주여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보면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내 모습이 드러나. 잘한 거 못한 거 다 드러나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여.
현대판 갈릴리 기적이 우리 한국에도 일어났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2000년 12월 2000년 일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얘기는 좀 더 들어도 좋습니다. 경북 영덕군 북해면의 김상태 집사님입니다. 김상태. 상태가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구계교회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고기를 잡는데 정치망업을 하는 분이에요. 정치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수심 50m 이하에 그물을 딱 쳐놓고 고기가 걸리면 잡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기를 하도 못 잡아가지고 4억 6천의 빚이 있는 거예요. 4억 6천에. 대단히 많죠, 그죠? 그래서 고기를 못 잡으니까 속상한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용왕제를 안 드려서 그러니까 용왕제를 한번 드려봐라. 너 집사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드려줄 테니까 너 돈만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오히려 목사님 모시고 가서 정치망에다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고 예배를 막 드리는데도 고기가 한 번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18일 날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4억 6천의 빚을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가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나가서 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2000년 12월 24일 날 눈 딱 뜨고 아침이 되니까 전화가 막 온 거예요. 형님 동생이 전화 왔는데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냐. 형님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막 쫓아나갔더니 동생이 정치망에서 그물을 잡은 고기를 가지고 2배 가득히 채워가지고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여기도 성경 보니까 2배가 가득 채웠잖아요. 무슨 얘기냐? 보니까 이게 방어가 잡혔는데 방어가 보통 15, 16kg 나간대요. 그래서 보통 이게 한 마리당 11만 2천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16kg 나가고 이게 1m 2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망에 몇 마리가 들어갔냐면 5천 마리가 들어갔대요. 몇 마리? 5천 마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팔아버리니까 5억 6천이 들어가는 거야. 얼마요? 5억이요. 아, 계산에는 빠르시네. 설교는 잘 안 들어도 돈 계산은 좀 빠른데. 근데 5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6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 놀란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정치망을 다 하는데 정치망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다 정치망을 놨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다가. 근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정치망은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들어오면 가장자리부터 들어와서 가운데까지 끝에까지 차는데 가해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중앙에 김상태 집사님의 정치망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해부터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다른 거 다 안 들어가고 정중앙에 있는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 딱 들어갔는데 아마 예수님이 야야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딱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 딱 떴다 그래요. 아멘. 5천 마리.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게 방어는 이게 가을에 잡히는 거래요. 근데 그때가 며칠 날에 12월, 기억이 오시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목사가 골치 아픈 거예요. 좀 잊어버리고 그러시는데, 자, 어쨌든 12월 24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이게 방어가 잡혔다는 거예요. 안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게 직경이, 경치망의 직경이 1m라는 거예요. 그럼 방어가 크기가 1m 20이잖아요. 길이는. 그러니까 직경이 1m 하니까 이게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마리 들어가고 한 마리 들어가고 한 마리 들어가는데 다른 건물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 5천 마리가 너 들어간다며 나 들어가고 너 들어가고 기다렸다 들어가고 들어가는 쭉 5천 마리 차례로 순서로 탁탁탁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너무 이제 소름이 쫙 끼치고 머리가 쬐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갖고 이번에 그동안 자기네 구계교회를 좀 새롭게 신축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게 밍크고리가 딱 들어갔대요. 그래 들어갔는데 밍크고리가 들어가면 이게 한 번만 이게 고래가 땅 치면 그 덕분에 그냥 그물이 다 찢어지는데 이 고래가 들어가서 조용히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를 딱 끌고 육지로까지 끌고 와서 그때까지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았냐면 5천만 원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달 후에
이번이 오징어가 3억 8천 마리가 오징어가 가득 채웠는데 3억 8천 마리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를 배로다 실어 나랬대요. 이게 국민일보 현대판 베드로의 기자 1월 20일자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국민일보 2000년 1월 20일자 2001년 1월 20일자 뉴스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김상태 집사님에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빈배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빈배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빈배, 육신의 빈배,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린 빈배, 사랑을 잃어버린 빈배, 환경과 성과 삶 속에서 이 빈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2000전에 오시던 그 예수님 우리가 오시면 이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김상태 집사님이 결국 그리고 나서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고 경북에는 선문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 삶이 바뀌어지고 아멘. 행복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자기를 죄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는 원죄를 말하고 내가 지은 죄를 말해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니까 죄 때문에 뭐가 찾아오니 저주가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오니까 뭐가 찾아오니 귀신이 사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죽어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어집니다.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자, 죄가 떠나가니까 뭐가 떠나갈까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가니까 뭐가 떠나갈까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가니까 뭐가 사망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대신에 의가 찾아오고 저주 대신에 축복이 찾아오고 사단 대신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사망 대신에 누가 찾아와요? 영생이 찾아온다. 따라합시다. 죄 대신 의가 찾아오고 저주 대신 축복이 찾아오고 사단 대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사망 대신에 영생이 찾아온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솔병원이라고 노인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집사님은 아니고 교인이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막 울어요. 가니까 이분이 풍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 자기 나이에 쓰러졌대. 자기 삼촌도 자기 나이에 쓰러져 죽었대. 자기 형도 자기 나이에 쓰러져 죽었대. 근데 내가 그 나이 되니까 쓰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뭐가 있어? 중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계로 보니까 맞아요. 가정마다 가마다 저주가 있어요. 그 집마다 다르지만 그 저주가 있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저주를 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자. 아멘. 그리고 내가 구원과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올해 1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1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버님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연세 들면 다 요양병원으로 가더라고요. 옛날에 집에서 자녀들이 모셨지만 자녀들 생활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서 죽을 날만 기다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난 아버지 몸에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근데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너무 악랄하게 살았어. 죄가 많아. 다 불안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 꿈을 꾸요. 막 검은 사자가 와서 막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고 막 밟아서 진짜 깼대. 그렇게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 나는 죽어가 하나님 앞에 가다. 예수 믿고 하나님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을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갑니다. 어차피 영원한 나라로 가. 어차피 그 성경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간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빈대가 채워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빈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까지 빈대가 채워지고 행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 구원, 그리고 나서 그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심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삶의 은혜가 채워지고 주의 사랑이 채워지고 주의 긍휼이 채워지고 축복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들까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